어느 여자분이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글을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아파트의 906호에 살던 그 아줌마는 할머니이긴 한데 아줌마 같은 할머니, 그분이 연골이 없답니다. 혼자 몸으로 자식 넷을 건사하며 무릎이 닳도록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 잘난 아들은 S그룹에 입사했고 사내 결혼까지 했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아들네 집에서 며칠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녀온 손자 녀석이 방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재수없게. 그 자매님은 그 할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아마도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니면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못했는지 본래 그들 아들이었는지 또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본 듯 씁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빛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빛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정직, 때로는 효도, 의로움, 진리, 바름, 어두움의 반대말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들이든 손자든 이렇게 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에 있는 본문은 사순절 제 4번째 주일 묵상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읽히는 이유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총 시각장애인 수는 약 25만 명에서 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5만 1620명이니까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연구조사에서도 약 25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 중 약 0.5%가 시각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힘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25만 명 정도라면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2,5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3,000만 명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방법과 그분의 사역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4번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레이터리 선데이라고 합니다. 레이터리 선데이는 어둠 속에 빛을 바라보는 날인데 기쁨의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주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4번째 주일에 왜 기쁨의 주일이냐? 이것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하던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매우 기뻐하라. 여기에 이것을 라틴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레타레 예루살렘 에트 콘벤툼 파치테 옴네스 퀴 딜리기티스 예암. 이 맨 앞에 바로 레타레를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해서 레이터리라고 번역을 해서 부르는 이 단어가 바로 기쁨의 주일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지요. 회개, 금식, 자기성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잠시
기쁨을 허락하는 날이 레이터리 선데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바라보는 날. 이제 2주 후에 부활절이 오는데 미리 2주 전에 부활의 기쁨을 미리 바라보는 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기억하는 날.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고난의 깊은 허공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잠시 소망을 좀 기억해라.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 속에서도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 제 네 번째 사순절 주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이 날을 사순절의 쉼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쉼표, 즉 고난이 계속되지만 오늘은 하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쁨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고난의 길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영적 시력의 회복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한 절제의 기간이 아니라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시고 인간 깊은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눈먼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즉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체험도 못했고 빛이라는 개념을 아예 인식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함은 바로 영적인 시력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사순절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의 같은 전체 절수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의 하나가 영적 판단을 통해 인간의 참된 상태를 드러내는 것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무지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결국 참된 빛을 보고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다 하는 자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고 진리를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만 때문에 오히려 영적 어둠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간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는 빛을 얻고 교만한 자는 자신이 보지 못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영적인 역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시력 회복이 아니라 영적 통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잘못된 질문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맹인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낙인 찍힌 존재였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에 이 맹인들은 죄의 결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질병을 앓게 되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공동체에서 배제됩니다. 맹인은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어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주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존 방식은 구걸입니다. 오늘에도 나오지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맹인은 교육도 노동도 공동체 참여가 어려워서 거리의 거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묵상거리인데 이건 이런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누군가의 죄로 찾으려는 것. 즉, 사람들은 원인을 묻습니다. 자신도 자신에게 물어요. 아픔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옛날에 제가 존경하던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들 신대원에서 와서 설교도 하고 교회 성장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은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서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봤더니 상태가 보기보다 심각해. 거의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다 힘있게 돌아오다가 병실문을, 그때는 이제 신방을 다 다녔으니까 병실문을 딱 나서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 권사님 곧 죽겠지요. 그래. 지금 기도할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더니 바로 문 앞에 나서자 저 권사님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를 질문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 권사님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대? 여러분,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나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형편이 이럴까?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저 사람은 죄 때문이냐? 부모가 잘못이냐? 저 사람 잘못이냐? 여러분,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은 맹인된 인격체를 두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르게 봤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봤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나의 모든 어려움, 질병, 삶의 고통들,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나의 모든 환경, 어려움, 질병, 고통은 하나의 터널과 같은 것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이 행동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말할 때 창조의 상징성을 나타내려는 것이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예수께서 창조의 회복을 상징하는 뜻으로 진흙을 바르셨다. 이 예수님께서 흙을 사용해서 창조를 다시 시작하신 사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다. 자, 오늘에 있는 말씀을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했는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던 조그마한 못입니다. 연못이에요. 그 연못의 길이는 17.4m, 폭은 5.4m, 깊이는 5.7m, 꽤 깊은 자그마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로암까지 가면서 이 맹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로암까지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겹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이 당시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21절에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봐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장성했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다 컸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의 기준으로 볼 때 약 30세 전후라고 합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청년이에요. 30년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이 청년이 진흙을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 가면서 내가 실로암 가서 씻는다고 이 눈이 보여질까?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단순히 기도한다고 해결될까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내가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할까? 집으로 그냥 돌아갈까? 저 양반 미쳤나? 내가 과연 나을까? 그런데 이 맹인은 의심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현장으로 갈 때 믿음을 잃지 말아라.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다. 어떤 모임에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하고 다 심야기도에 와서 기도했는데 우산 가져온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뿐이었대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산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면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산을 필요 없어요. 우산이 안 가져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오래전에 이름 지어진 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정작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그 실로암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이름인데 바로 자신에게 적용해야 이 놀라운 뜻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실로암 연못이 되는 겁니다. 이 연못을 지나치거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거나 연결고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 교회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의 연못이 있다 한들 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맹인은 창세전부터 이 실로암 연못이 생기기 전부터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교회는 하나의 연못인데 내가 연못에 가서 기도하고 눈을 씻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될까? 그 고민의 끝에는 창세전에 이미 모든 걸 해결해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은 영적 성장의 단계와 비슷한데 오늘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이 과정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예요. 굉장히 깁니다. 그 내용 하나를 보면 1단계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라는 분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언자로 고백합니다. 2단계는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보면 눈 멀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예수에 대해 네가 할 말 있냐? 그랬더니 11절에는 예수라는 분이 인간으로 알다가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한 단계가 높아졌어요. 그러더니 3단계에는 33절 보면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거다.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더니 37절 마지막 절쯤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으로 인식하다가 두 번째는 예언자로 인식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알다가 마지막 단계는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은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고 어둠은 무지와 죄와 혼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니 현대인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몇 가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마르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창시자가 그 사람이 원래 전도사였어요. 런던 국립도서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도서관에 가서 10년 동안 책을 읽다가 발견한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뭐에서 이 마르크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뿅 하고 갔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비교가 동등 비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본다, 사람들이. 그래서 공산주의 창시자가 마르크스가 거기서 다스 카피탈이라고 하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짓고 이 전 세계를 한동안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률로 봅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하게 봅니다. 여기에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데 나만 옳다는 거지. 세 번째는 진리도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보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빌라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먹긴 했지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를 묻는 그 순간에 자기가 초라해지고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아예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교적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죠.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비교해서 객관적인 눈을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고 하냐? 이것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적 교만이.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구절이 시편 5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의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허무한 것을 깨닫고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팀장이 출근하는 자기를 보더니 그러더랍니다. 휴가 왔어? 그러더래. 이 양반이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한가 싶어서 대꾸도 못하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더니 팀장이 다시 말합니다. 컴퓨터 잘 보여? 그러니 저 양반이 이상해졌네. 뭔 시비를 이렇게 걸지 아침부터? 그때까지도 팀장을 탓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 팀장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아침에 햇볕이 너무 세서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했는데 그냥 선글라스를 끼고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실을 들어가면서 왜 사무실이 이렇게 어두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색이 다른 안경을 쓰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밝다고 하는데 너무 어둡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을 같은 색으로 볼 수 없어서 다툼이 끊이질 않고 급기야 영적인 눈까지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멀쩡하게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령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쓴 글 중에 일부인데 이곳은 중요한 상업 중심지이고 모직물 제조, 분말, 연고, 의약품 등의 생산지였는데 의약품 발달로 라오디게아는 의학교로도 지금 말하면 메디컬 스쿨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풍토병 때문에 눈병이 많아서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이거를 사도가 본문을 사용하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안약을 바르듯이 영적인 눈을 뜨려면 너희들도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때문에 눈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병을 앓고 있어서 성령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진리를 볼 수 있고 심령의 헐벗음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영적인 눈, 심령의 눈 시력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안내함으로 빛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져서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간증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